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2년째 해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2세에 사울이 42세 됐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은 정예 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러니까 근위대를 말씀하는 거죠. 근위대를 조직했다는 말씀이에요. 근위대 중에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시키고 1,000명은 장남 요나단의 지휘하에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근위대를 차출한 다음에 남은 백성들은 일단 각기 자기 집으로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대를 조직을 했는데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이요. 블레셋과의 전쟁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사울의 장남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전쟁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라고 했는데 블레셋 기지라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진지라는 말씀이에요. 게바도 뭐 다 기브아 쪽에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데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본고지로부터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한 40km 정도 들어온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으니까 블레셋의 진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이스라엘의 세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요나단 부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상하게 하다, 뭐 때리다, 죽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군사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부대에 의해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거의 괴멸됐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지시였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사울 왕의 지시였겠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이것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졌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승리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벌이려거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사숙고한 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랬어요. 수비대에 패잔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본거지에 가가지고 자기네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제 뭐 전쟁은 필연적이죠.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성전을 선포하는 거죠. 4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그랬어요. 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우리도 모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길갈에 모여 사울 왕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전쟁이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합니다.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 물을 멈춰 주셨잖아요. 요단강 물을 막아 주셔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맨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 가지고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해 가지고 성례 예식을 이제 그 성결 예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겠어요? 아니면 그쳤겠어요? 당연히 그쳤겠죠. 만나가 그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 본부가 있었던 데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존터입니다. 병력 소집에 용이합니다. 병력 집결이 용이했던 곳이에요. 사울 왕의 대관식도 여기서 행해졌죠. 이곳 길갈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아니 이거 웬걸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이 군대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5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온 베드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병거만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병거는 뭐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를 그린 영화를 보면 병거의 모양이 좀 나오잖아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살이 6개입니다. 바퀴가 2바퀴입니다. 이 2바퀴에 그 병거를 갖다가 뭐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2마리의 말이 끌고 가요. 거기에 보통 2사람이 타가지고 전투 행위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장갑 처리를 했습니다. 철이나 뭐 총동 같은 거로 장갑 처리를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이 병거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전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사 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를 가했으니까 말이죠. 900대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뭐 3만 대 병거라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마병이 6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병거나 말을 타지 않은 일반 병사, 일반 보병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위용을 보고서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여기저기 숨어버립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그랬어요. 사면초가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극도의 심적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 숨을 만한 데가 있으면, 기어들어갈 만한 데가 있으면 다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필사적으로 찾아 숨어드는 거예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피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당해가지고 제 아무리 피하고 제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피난처이신 주님 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주님 품에 숨고 그 그늘 아래, 그 안전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까지 도망을 가는 거 아니?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막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에는 갓과 길르앗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으로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요단강 동편이나 요단강 서편이나 뭐 전쟁 행위가 벌어진 게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으로 쳐들어왔어요. 암몬 군대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암몬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동편이냐 서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요단강 서쪽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얼마 전에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스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단강 서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요단강 서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죠. 참 신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승리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 다음에도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했으면 승리한 대로, 패배했으면 패배한 대로 그것을 오랫동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젖었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간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많이 의지하는데 사무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정한 기한 내에 전장에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래는 자기가 정한 기한이에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었습니다. 이래 동안 기다리면 이래 안에 내가 오리라 그랬던 거거든. 근데 그 이래 안에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갖다가 사울 왕이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고 의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의지를 하려면 순종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의지만 하는 거야. 사울 왕 옆에 붙어있던 군사들마저 막 흩어지는 상황이 적전분열입니다. 막 사기가 얼마나, 이 군기가 얼마나 해이해지는지 말이죠.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이 일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보세요. 사무엘 3장 7장에 아까 미스바 전투 얘기를 했는데 미스바 전투에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진 암몬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불신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를 믿는지,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의 테스트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테스트에 불합격했어요. 안타깝지만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사람을 향한 제사입니다. 사람을 겨냥한 제사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요식행위였다 말씀이죠. 제사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미신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신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참된 예배란 뭔가?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월권을 냈습니다. 제사는 오직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만 드려져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근데 지가 드린 거예요. 지가 급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무질서의 세상이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낳는가를 깨닫고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마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마치자마자.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사업가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업가가 작은 금광을 샀어요. 근데 그냥 금이 나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파내려 갔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헐값에 매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광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 정도 파들어가자 거기서 막 금이 쏟아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배가 너무 아프고 후회가 막 급한 거지. 큰 교훈을 얻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 이제 포기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하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1m의 기다림의 교훈입니다. 1m만 기다리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1m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승리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m의 기다림이 쌓이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산할 때가 있을 건데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m의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려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려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노여워하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명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득이. 여러분, 이 부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부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 이름은 설마 좋은 이름이겠죠. 근데 한자를 갖다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이름 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득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이거든. 불가피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부득이하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사울이 처한 상황이 불가피한 사정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사울의 핑계를 보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가뜩이나 적에 비해서 중과 부족인데 그나마 있던 그 아군이 막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울의 핑계가 또 뭐냐면, 사무엘 당신은 오시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11절 말씀,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시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위협이 너무 엄중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고,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라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라고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부득이의 변명, 이놈의 부득이의 핑계가 이 사람을 망하는 길로 몰고 왔습니다. 우리를 부득이로 몰고 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뭘 하는데 사태는 점점 꼬여가야 악화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순종하고 부득이하게 불신앙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제때에 딱 맞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케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계획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득이하게 불순종하는 거죠. 부득이하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왜 내 배우자가?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요?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 왜 내 부모님이? 왜 하필이면 내 사업이? 왜 하필이면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왜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나요? 게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문제 저 문제가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순종하고 부득이하게 불신앙에 빠지고.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목회자가 뭐 사람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소리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좀 기독교가 뭐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끝자락을 붙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의 뭐 끝자락을 붙들고 말이죠. 추하게. 교인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교인들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사정도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만 사탕발림 발림의 설교만 하고 말이죠. 부득이하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득이를 밀어내고 부득이를 쫓아내고 부득이와 절교해야 시험에 통과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코너로 몰고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한번 엎드려 신상 앞에 엎드려 한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득이와 절교했어요. 부득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부득이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온통 인본주의 물결 아닙니까? 온통 인본주의 물결 아니에요.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도 입도 뻥끗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보면요. 청년들 주변 청년들 지인들 청년들 친구들 온통 인본주의.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위해 가지고 뭐 적당히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부득이를 밀어내야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은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상황은 막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부득이하게 불순종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오실 듯 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우리 주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우리 주님. 그러는 새 영적인 상황은 얼마나 악화되는지,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말이죠. 이놈의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영적인 상황은 날로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얼마나 발광을 하면서 악화되는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사울은 부득이와 친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우리는 부득이를 밀어내고 쫓아내야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음 가운데 헛된 믿음도 있다는 거거든. 헛된 믿음 무슨 믿음인 거 아니? 자기가 믿은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헛된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네가 망령도 행하였도 당신 망령도 행하였도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불순종했다는 건데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틀린 게 없을지라도 정말 부득이하게 불순종한 게 맞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으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구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시험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유 열을 막론하고 정답을 적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테스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몰랐어요. 알아야 통과하는 건데. 그래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고 말이죠.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가지고 적군한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지 말이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떠넘겼어야 되는, 맡겼어야 되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합격했다면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도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불합격하면 재앙이 따릅니다. 사울 왕이 그러는 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왕권이 사울의 후손에게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 아들에게 손주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왕의 후손에게 이어져 내려가지 못할 거다. 왕권이 당대에서 사울 왕 당대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다 말씀하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런 사람을 구하여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살펴가지고 헤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라도 사울 왕이 잘못을 처절히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돌이켰으면 하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일을 또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묘막측한 분이라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정으로 예정해 놓으셨는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은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태어났다고 해도 갓난아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알량한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